사도행전 24장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베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내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떠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펠렉스가 이도에 가는 것을 다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바울로 지키되 가위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 거기에 그들은 하나를 더해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고소를 보면서 참으로 이 바울의 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이 고소를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였는가? 또한 그들이 고소를 해서 그들이 가진 재판을 어디로 가져갔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고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의견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으로 그들이 가진 자기네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고소가 누구에게서 이르되나 우리 잘 아는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참소, 고소라고도 말하고 참소라고도 말하고 또 이게 새롭게 번역된 고발이라고도 말한 이것은 뭐냐면 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바울을 향해서 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누구 앞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는 로마 사람이고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벨릭스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벨릭스가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자냐라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겐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할 뿐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그 유대인의 종교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항상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나타나는 말씀 11절과 12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만약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형제를 비방하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인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행한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날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는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했어요. 정의로, 공의로. 그래서 어떤 저울을 잴 때도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그러고 절대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공평한 저울,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판단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징계하고 그 다음에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가 사실상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고 어디로 왔어요? 로마의 이방인 앞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6장에 말하죠. 교회 안에 이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판단한다 할 때 정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로서 그는 항상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가 죄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를 참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 사람은 이게 틀려서 그치. 누구하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요.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항상 그 십자가의 선과 악의 그 공의의 판단 앞에 우리는 늘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공의의 재판소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각자가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각자가 서서 정말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데 이게 무엇이 나를 정죄하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할 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함, 하나님이 정말 그 사탄이 나를 고소할 때 하나님의 그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재판 앞에서 내가 고소를 당하고 내가 재판을 받느냐 이걸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 정죄와 판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공의의 판단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방하는 비방으로 너희가 비방을 받고 너희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판단과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거기에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악하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공의 재판 앞에 있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판단 앞에서 그걸 판단할 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악하다라고 말할 때 살인의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무슨 살인? 자기가 분이 나서 자기가 판단할 때 저 아벨이 미워서 아벨을 쳐서 살인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의, 자기의 그 시기 질투, 자기의 판단 속에서 마귀의 판단 속에서 판단했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안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십자가의 공의의 재판석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선악간에 분별케 하신 이 판단이 아닌 거는 어디서 전부 온 거예요? 마귀의 고소, 참소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고소예요. 참소예요. 이것이 때로는 나를 비판해요. 때로는 나를 그래서 미워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당연한 거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의의 재판석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것도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율법 앞에서 바울이 지금 뭐래요? 나는 양심을 따라 행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얘기한 이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라서 내가 살면서 그 양심을 따라서 행했다. 근데 이가 행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의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 왔다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것도 어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말해요? 저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성전에 나아가서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문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율법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을 했던 것을 저들이 만약에 발견을 했다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참소를 하겠지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 한 말에 저들이 이와 같이 소동을 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에 참소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이 옳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와서 전해서 누군가를 흔들어 요동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 판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의 판단 앞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의 판단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들도 자기네들이 가진 분노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소동케 하고 그들에게 분을 일으키게 하는 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건 100%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야시아에 온 사람들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참소하고 소동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한 자인 거예요. 또 거기에 소동해서 이 대제사장까지도 소동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 듣고 그대로, 그러면 정말로 이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더 적어도 그 시대의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야 돼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잘 살펴보아서 정말 거기에 정말 율법의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판단했어야 돼요. 이것은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참남하다 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까지도 죄를 찾아내려고 한 거야. 왜? 결격사유가 안 걸리니까 거짓 증인까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율법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욕심과 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죄를 한 겁니다. 그거나 지금 이 바울이 처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서 역사한 참소, 이 비난과 고소는 바로 사단에 의한 고소요, 참소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다는 장로들이 또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함께한 유대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맞다 저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들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내가 나를 판단하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건 하나님의 공의 그 재판 앞에 서서 판단한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온 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들여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온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들은 지금 바울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건 누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죠? 바로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내 임의로 판단한다면 나는 성령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지금 잘 인도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잘 믿음으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요동하는 어떤 말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이게 뿌리채 흔들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껏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잔뜩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있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흔들어지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 거죠.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에 내 입술이 쓰임을 받았거나 그 입술로 쓰임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에 속아서 맞아, 그리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넘어진 사람은 뭐예요? 그 또한 속은 거예요. 마귀는 누구라 했어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 아비예요. 그는 그 거짓을 말할 때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진짜인 것처럼 말해서 진짜인 것처럼 내가 속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인 것처럼 말해서 진짜인 것처럼 속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와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는 전염병을 막 퍼뜨리고 이는 뭘 한다 그랬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근데 바울은 다니면서 유대인을 소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소요하게 한 건 유대인들이었지 바울은 단 한 번도 소요케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투고 소요가 일어난 것도 자기네들이 다투고 소요한 것이지 바울의 소요한 건 아니죠. 바울은 다만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노라 이 말 한마디밖에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지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가서 아무것도 소동한 것이 저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내세울 것이 없다. 아멘. 다만 내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다. 고 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를 얘기했을 뿐이다. 뭐가 의고 뭐가 불의인지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와서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바울이 불리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가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이 내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행보를 할 때, 그곳이 어디 곳이든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나를 보내실 때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순복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나를 내어놓는, 내 목숨도 내어놓는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땅에 그 누구도 변호자가 없고, 이들처럼 자기네들의 변호자까지 세워서 무리가 바울을 대적합니다. 지금 1대 몇이에요? 모르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1대 다수. 이게 1대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어떤 그 목소리에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수의 사람이 나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내가 억울한 가운데 몰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건 진정한 재판,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앞에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변호자가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의의 재판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자라는 거.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스스로 많은 조그만 일들에 자꾸 참소받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상처 입고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요. 막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진 예수님의 보혈이 가서 우리를 딱 변호할 때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죄를 가려버리고 죄가 없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난 부족하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나는 실수 덩어리니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거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고 부족한 게 나오고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다수의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에 재판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앞에 서야 돼요. 그 공의의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앞에 선다면 그 피가 항상 신원하고 그 피가 항상 나를 중보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죄가 없습니다. 내 피가 영원히 저 죄를 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나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아멘. 이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죄인으로 지명하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그를 로마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벨릭스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틀려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판단하고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 사람 권세 앞에 가서 그에게 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이 벨릭스 앞에 가서 아주 아부를 떨죠. 아부를 떨어요.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개선되어져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태평을 누리는 것이고 로마의 집권 아래서도 하나님은 그만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한계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1장 2장에서 보면 어디까지 한계를 정하세요. 어디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행하게 한 그 권한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들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행하는 그 아부가 어떤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 16절 봉독하겠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또 그들이 데리고 온 변호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이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에서 자랑을 하는 말을 하는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지금 벨릭스 앞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벨릭스 앞에서 심판을 하고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정죄를 받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의 눈앞에, 사람의 판단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만약에 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정죄해도 하나님을 보시면 내가 믿음의 길에 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또한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은혜과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도 용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쓰러지더라도 그걸 지금 용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앞에서 판단받는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그 판단에 내가 넘어져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고소 참소는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이 유대인의 고소나 참소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소하면, 우리를 고소하면 거기에는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정죄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이 세상의 심판관 앞에서 오는 거나 마귀의 참소를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받는 길을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지면 여러 번 심판받아서 어때요? 심령이 지옥이 되어져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 간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심판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야 라고 해본 거예요. 지금 어디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재판 앞에 선 거예요? 아니면 마귀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마귀의 참소한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2절에 뭐였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아멘. 이는 the reason why. Because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피로,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피가 뿌려졌으니까, 회개한 심령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심령에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온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 죄인 맞아요. 나 죄악당어린 거 맞아요. 턱하면 죄가 올라와서 죄를 져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 피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절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항상 가야 돼요? 공의의 재판장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렇죠.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게 절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아멘. 여러분, 내가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게 됐었지만, 내가 약해서 정말 맨날 쓰러지는 자였지만, 내가 가난해서 메말르고 맨날 부족하고 없어서 정말 비참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약한 자를 강하게 했고, 또 내 심령이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가 되게 했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했지만 이제 눈이 떠졌고, 이 눈이 떠져서 여러분이 만약에 분별하는 자라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죠. 사단아, 네가 날 참소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참소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권능은 죄예요. 하지만 나는 율법의 권능이 죄를 지명하고 나를 참소하고 너는 죄인이야 하는 이 자리에 나는 더 이상 없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자니까. 여러분한테서 죄가 올라와도 순간에 나를 속이는 일이 있어도 난 네 앞에 안 가. 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거야. 그 십자가의 공의로 이룬 심판대 앞에 가면 되는 거야. 그 앞에 가서 뭘 보면 되는 거야? 내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공의의 심판자 자리에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공의, 나의 의, 나의 어떤 행위의 온전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그것은 없으니까. 그냥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서 의롭다 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걸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갖고 나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 너는 정죄함이 없어. 그 약속하신 그 피. 그걸 입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모님 말씀,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나 이게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런 거야. 하고 그냥 다 무너져 버려. 조금 전에 할렐루야 했던 거 어디 갔는지 없고.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끊임없이 뭐예요? 속이는 거야.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참소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관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라는 거.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를 할 때 바울은 무죄라고 땅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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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 매 순간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다수의 사람이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나를 참소하고 나를 변호할 자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도 나의 변호자는 저 하늘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소인 그 보좌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라는 거.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보게 하는 건 마귀예요. 나를 참소하는 건 마귀예요. 나를 정죄하는 것도 마귀예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없어 나를 해방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재판관 앞에 가서 아부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이 내 말을 좀 듣게끔 뭔가 잘 보여서 막 하려고 해. 그래, 설사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하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그를 살리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혹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고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다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죄 없어. 너는 오른쪽으로. 아멘.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정죄해요. 이 시대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인 자들은 똑같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이 죄인인지라 죄는 어차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죄는 올라와요. 각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다 다르겠지만 그 죄는 아주 시시탐탐 틈만 나면 그 죄는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죄는 순간에 올라온다. 그 죄가 순간에 올라와서 나를 덮어버린 순간에는 이전의 은혜와 이런 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요. 그렇다고 은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벗겨졌다. 입혀준 옷이 벗겨진 거예요. 내 죄를 덮어버렸던 그 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내가 그 사단의 쏙살거림을 용납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그 거짓말을 용납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어떤 말도 나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그런 거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다 그랬고 다 도말해 버리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 잊지 마세요. 어디에 서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에서 그 공의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느냐 아니냐 하나예요. 그 피로 나았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그 피로 내가 세례받고 그 피로 거듭난 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를 잠에서 깨게 하는 거예요. 깨서 어디로 가게 해?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자꾸 가게 해. 내 죄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은혜 속에서 확 충만한데 또 야 너 죄의 사람이잖아. 그래 이걸 또 기억하게 하는 거야. 맞아 나 죄의 사람이네. 주님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옛적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생각이 툭 올라와. 올라와요. 올라오면 뭐해?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이 감정이 있었어. 그리고 이때에 내가 이랬어. 인정하세요. 근데 이거 이제 끝났어. 짝 앞에 가서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났어. 올라올 때마다 이게 그때 나를 이렇게 내 이런 감정을 얘가 만들었구나. 이거에 내가 속았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걸 올라올 때 회개해라.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서 생각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피를 뿌리라는 얘기거든. 사단이 기억하게 해요. 자꾸 요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려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분노, 그때 가졌던 미움, 그때 가졌던 이런 마음을 다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분노하게 하고, 다시 미워하게 하고, 다시 정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거 허락해요. 왜? 내가 너를 이 모든 걸 다 사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 할례를 받아라. 죽어라.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 이런 죄 졌으니까 회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공의의 재판관 되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다른 것에 숨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그래, 그랬어. 과거형이에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나는 여기 살기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니야.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감사 찬양 부리면서 주여 나를 이 죄에서 이 정말 어둠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죄할지라도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죠.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죠.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라 그랬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준 거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덧입은 의인이에요. 내 자체가 완전히 의인은 아니고 덧입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덧입은 것을 벗겨지면 보여요. 그래서 덧입은 걸 벗겨지면 안 되는데 이걸 벗기려고 해요, 사단은.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벗기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 벗기려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벗기려고. 여러분, 이거 벗으면 안 돼요. 나를 의롭게 하신 이는 그 십자가 공의의 심판이었었어요. 아멘.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의를 입도록 다시 살았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는 너무 당당해요. 담대해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죄가 올라와서 혹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줬어.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원래 죄인이잖아. 그래서 나도 또 속아서 그랬어.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같이 속지 말고 갑시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초마다 이것들은 우리를 참수하려고. 분초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 욥에게 부족한 거를 들춰내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미 그를 용서했지만 그런 것에 여기에 기억 속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쓴뿌리가 자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내려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도록 허락하는 거고 그것이 기억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자 결단하고 또 가는 거예요. 죄가 와 참수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십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뭐야? 매 순간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십자가 앞으로. 분초마다 십자가 앞으로.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마음에 십자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뭐예요? 그들이 간 모든 길은 십자가 길이었어요. 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아멘. 그분이 불기둥이 됐고 그분이 구름기둥이 있고 그분이 인도했고 그분이 거기서 만나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어요. 아멘. 전쟁도 함께였고 그 나라를 세울 때까지 함께였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믿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는 그 십자가 길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번제단 통과, 물두멍 통과, 성소문 통과, 지성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가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게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옷을 벗는 거예요. 무슨 옷? 더러운 옷.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넘어질 필요도 없고 이럴 필요 없는 거지. 그쵸?
어디로 가라고? 십자가 앞으로 아멘. 그게 공의의 재판.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 공의의 재판에 거기서 보고 분별하셔야 돼. 거기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눈에도 십자가, 생각에도 십자가, 입술에도 십자가, 가슴에도 십자가. 뭐든지 손을 일할 때도 십자가, 발의 움직임에도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의 공의를 내가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너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 그 공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건 육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만 멍에는 가볍다. 모든 이전의 멍에는 다 꺾어졌어요. 꺾어 버리셨어요. 우리 짊어진 건 새 멍이에요. 이 새 멍에 뭐야? 십자가. 아멘. 공의의 십자가.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 즐겁겠어요? 즐겁겠죠. 힘들어도 즐겁고, 외로워도 즐겁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즐겁고. 아멘. 같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가야지.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는 항상 그 공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며 회개를 하되, 그 회개가 무슨 회개라고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회개. 그분이 나를 죄 없게 한 것을 믿는 회개.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회개. 그러니까 오직 할렐루야 뿐인 거예요. 문제 다 해결됐다. 다 해결됐다. 완전히 벗어졌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도대체가 속느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들에게 왜 속느냐라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어제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고 이깁시다. 속지 마시고 이깁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